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성도님들 앞뒤에 주일날 제가 문자 앞뒤에 계신 분들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이 시간 신용재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택하셔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은혜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지만 우리의 죄성으로 인하여 세상의 유혹에 넘어질 때가 있었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의 미련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앞에서 모아주셨으니 우리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에 감사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주님의 권속들이 한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갈 때 이곳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으로 붙잡아 주셔서 우리들의 삶이 항상 하나님 안에서 천국을 누리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은혜와 진리 교회를 세워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신철하는 교회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베이커스필드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영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들으며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 교회들을 축복해 주셔서 모든 교회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어려울 때를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인 중에 육신이 불편하고 또는 재정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돌봐 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위로하며 도와주는 공동체가 되어서 진정으로 주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을 아버님을 먼저 보낸 사모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장례 과정에 모두 순조롭게 끝났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번 기간을 통하여 그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며 또한 남은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모든 여정 가운데 목사님과 사모님의 마음과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한국에서 추석 명절을 지내는 날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곳에서 이민자가 되어 그리운 가족이나 친척들을 함께 할 수는 없지만 그날을 추억하며 지낼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옵소서. 또한 세계 각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생활 가운데서도 풍성한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안환 목사님께서 먼 길 오셔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준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각자의 심령에서 깨우침으로 인하여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소중한 시간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바라오며 그저 예배의 한 순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결단하는 시간으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과 기도와 봉사로 수고한 모든 손길들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리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교회를 향한 우리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안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소원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박순정 목사님하고 그 버지니아에 있을 때, 버지니아에서 저는 같은 교회는 아니고요. 그 옆에 있는 한 10분, 15분 정도 떨어진 교회에서 섬겼었고, 한국에 있을 때도 한국국제자훈련원에 계셨을 때 저는 그 다른 건물에서 함께 있으면서 교제를 나눴던 목사님입니다. 이번에 말씀을 전하는 부탁을 좀 받아서 제가 기쁜 마음으로 또 여러분들 뵙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좀 함께 귀한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주기도문 아시죠?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로 시작하는 기도문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도문은 주님께서 우리가 그 기도문을 통하여서 그 기도문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으로 잘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문은 어떻게 주어졌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간구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문을 하나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시작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렇게 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을지어다. 그래서 이 기도문은요, 아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또 신앙생활을 하시는 여러분들이라면 아마 수십 번, 수백 번 우리가 더 많이 암송했던 구절이죠. 지금도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은 그 뒤는 마치 그냥 자동으로 나오듯이 우리 입에서 저절로 주 기도문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오늘 살펴볼 에베소서에 있는 요 3장 14절부터 있는 내용도요, 이것도 기도문이에요. 근데 누구의 기도문이냐 하면 바울의 기도문입니다. 바울의 간절한 간구가 담겨져 있어요. 사실 바울의 기도문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번 본문처럼 기도의 전체 내용이 다 담겨져 있는 기도문은 많지가 않아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기도문입니다. 바울도 예수님처럼 그의 제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이 기도문을 남겼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기도문, 주기도문을 가지고 본을 보여서 따라 기도하도록 하셨다면 바울의 이 기도는 조금 달라요. 바울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많은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저희가 고린도 전서를 보면 고린도라는 도시에 있는 개척한 교회, 고린도 교회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위한 바울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편지가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잖아요. 데살로니가 전후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 세워진 교회, 그래서 그걸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에베소서도 에베소에 있는 교회, 골로새서도 골로새에 있는 교회, 빌립보서도 빌립보에 있는 교회. 바울이 개척했던 이 많은 교회들에게 바울이 이 마음을 가지고 그 교회를 향하여서 쓴 편지예요. 오늘 에베소서도 에베소에 있는 교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쓰는데, 바울은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이 에베소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이 편지를 쓰고 이 기도를 남겼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살펴보는 기도는 바울의 기도라고 하는데요. 바울의 기도 속에 바울이 교회를 향한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했는지, 어떤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는지가 잘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생각해 보면서 저희도 이 베이커스필드 저는 이번에 처음 방문을 했습니다. 이곳에 은혜와 진리 교회가 있다는 건 박순조 목사님이 이곳으로 부임한다는 소식을 처음 들을 때부터 아마 여기 인사드리러 왔을 때 제가 다시 뉴질랜드로 돌아갈 때 아마 LA에서 함께 만나서 식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알고 있었는데, 은혜와 진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간절한 바울의 기도와 같은 교회를 향한 간절한 기도의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이 은혜와 진리 교회가 이 베이커스필드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보내는 귀한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를 살펴보면서 저의 간절한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 마음은요, 여러분의 기도가 이 바울의 기도처럼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울이 어떻게 기도를 했는가 좀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바울이 기도한 대상을 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누구에게 기도하냐 하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건요,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나타나고 또 힘이 있고 또 역사가 나타나는 거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그럴 만한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간구를 할 때, 어떤 부탁을 할 때 그걸 들어줄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부탁하지 않습니다. 어떨 때 내가 이제 비즈니스를 하거나 아니면 갑자기 우리 집에 어떤 급하게 좀 돈이 필요할 때요, 그 돈을 빌려줄 수 없고 저 집은 아무것도 없어 라고 하는 집에 가서 그 돈을 좀 빌리려고 가서 말하지 않아요. 적어도 이 집은 이 정도는 좀 내게 빌려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는 그 사람에게 가서 그걸 하죠. 아니면 내가 어떤 이 어려운 문제를 당쳤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좀 문제가 생겨서 이 법적으로 해결을 좀 해야 돼요. 그러면 그런 법적 지식이 있는 변호사나 아니면 그런 법적 지식을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묻지, 그럴 능력도 없는 사람에게 가서 묻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기도도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능력이 있으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이 세계를, 이 창조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분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고 내가 오래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막 100일 또는 1000일을 작정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거나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이거를 들으실 만한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요, 내 기도를 들어줄 수 있을까 없을까, 그만한 능력이 하나님께 있을까, 이렇게 의심하고 우린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이럴 만한 능력이 충만히 있으신 분이시라고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잘 알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 보니까요, 구약의 시편 115편 3절 7절, 제가 파워포인트를 준비 안 해서 앞에 화면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적어놓고 찾으시든지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편 115편 3절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시편에 보니까요, 우상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눈이 있어도 어떻게 한다고요? 보지 못한대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한대요. 콧구멍이 있어도 냄새도 못 맡아요. 귀가 있어도 듣지도 못해요. 세상의 우상은 많은 사람들이 우상 앞에 절합니다. 기도합니다. 근데 그들은 들을 수도 없고 맡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다 자기가 믿는 거에 기도하더라고요. 한 5, 6년 전이었어요. 한국에 아주 젊은 골프 운동선수가 있어요. 그 배상문이라는 운동선수인데 그 선수가 미국 PGA 골프에 와서 우승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도 깜짝 놀라고, 뭐 최경주나 이런 사람들이 우승하는 것들은 몇 번 있었지만 이 젊은 선수가 미국의 PGA에 와가지고 우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도 깜짝 놀라고 그래서 막 인터뷰를 막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배상문 선수에게 물어봤어요. 지금 기분이 어떠십니까? 그러자 배상문 선수가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대답을 했어요. 제가 우승할 수 있었던 건 저희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우승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인터뷰를 읽고 나서 무슨 생각이냐면, 이 어머니가 권사님이거나 아니면 집사님이셔서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구나 라고 했는데, 그 인터뷰 뒷부분에 뭐라고 나오냐 하면요, 저희 어머니가 오늘도 지금 절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냄새도 못 맡고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우상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줄 안다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요, 전능하신 분이시고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분, 모든 사단이 그분 앞에서 벌벌벌 떨며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 능력의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요, 우리의 기도가 열심히 있거나 내가 뭐 새벽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기도했거나 그래서 응답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에게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갖고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하는 기도임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런 분에게 이제 교회를 향하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첫 번째 교회를 향한 기도는요, 속 사람이 강건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첫 번째 기도는 속 사람이 강건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1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있죠?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의 첫 번째는요, 이 교회가 1000명이 넘는 대형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런 기도 아니에요. 이 교회 재정이 부족한데요, 부자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도 아닙니다. 멋진 건물, 큰 건물 이 교회가 갖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런 기도도 아니에요. 사실 바울이 에베소를 향해서 이 편지를 쓰면서 이 기도를 쓰고 있을 때 바울은 건강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차라리 바울은 주님 제게 건강을 주십시오 라는 기도였으면 좋았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무엇을 해달라고요? 에베소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속 사람이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속 사람이 강건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요,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다고요? 날마다 새롭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은요, 시간이 지나가면 점점점
낡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없던 주름도 생기고요. 없던 기미도 생기고요. 캘리포니아 오니까 저도 이제 캘리포니아에 산 지가 한 7년쯤 되는데요. 제가 이렇게 까맣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뭐 밖에서 제가 뭐 운동을 매주 하거나 아니면은 뭐 밖에서 계속 돌아다니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요, 그냥 잠깐 뭐 집에서 저 사역하는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뭐 누구 신방 가고 왔다 그렇게만 해도 그냥 이렇게 타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얼굴에 기미가 많이 생겼어요. 나이가 들어가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주름도 어느 순간 봤더니요, 제가 여기 계신 분보다 뭐 조금 더 살았거나 아니면 아직도 한참 덜 살은, 저는 이제 겨우 50대 중반입니다. 그런데도요, 어느 순간 주름이 생기고요, 나이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어느 순간 제 거울을 보면서 저를 보니까 어이구, 20대에 파릇파릇했던 모습은 다 없어지고요, 이렇게 돼요. 우리의 속사람을, 그 젊음을 유지하려고 수많은 돈을 들여도요, 사람이 늙어가는 것을 감출 수는 없어요. 그런데요, 우리의 속사람은 새로워질 수 있어요. 제가 언제가 이제 버지니아에서 목회를 할 때 어느 집사님과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집사님이 한 말씀이 저에게 참 이렇게 도전적으로 다가왔어요.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요, 저분은 생각이 후져라고 얘기했어요. 생각이 후지돼요. 여러분 그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이 후지세요? 그랬더니 변화할 줄 모르고 고리타분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각이 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이분은 생각을 젊게 생각하고 우리에게 변화가 필요하면 변화를 하려는 그런 마음이 없으신 분이구나.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도요, 겉사람처럼 이렇게 후패해져 갈 수 있어요. 그런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요, 겉은 이렇게 후패해져 갈 수 있으나 우리의 속사람은요, 날로 새로워져 가야 된대요. 날로 건강해져 가야 된대요. 날로 점점 변화해 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했어요. 새 사람을 입는 게 뭐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옹졸하여지거나 아니면 강팍하여지거나 아니면 굳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아니 성경이 내게 도전을 주면, 말씀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면 그 변화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내 삶을 바꾸는 거에 대해서 꺼리낌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건요,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여지는 거예요. 바울은 모든 성도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속사람이 강건해질까요? 내가 마음만 먹고 결심만 하면은 속사람이 다 그렇게 강건해지고 우리의 속사람이 건강해질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결심을 아무리 먹어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고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되게 하는 한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16절 다시 볼까요?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건 다른 게 아니다. 내가 마음 강하게 먹고 강한 정신력 갖고 있으면 되는 것? No. 그렇게 해서 변화되면요, 이 세상 사람들 다 변화됐어요.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는 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이 땅을 떠나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성령을 너에게 보낼 것이다. 왜요? 성령을 만나지 않고는, 성령이 너희 마음속에 임하지 않고는 너희가 변화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요,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듣고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딴 생각했어요. 내가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할 때 나는 좌편에, 나는 우편에, 그래서 나도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리라, 이런 마음 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걸 갖고 더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그들이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면 그들의 속 사람이 강건하여져서 복음으로 이 땅에 사는 것,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을 알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에게 성령을 선물로 보내겠다.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 성령을 보낼 테니 그 성령을 만나는 순간 너희들이 변화되어 내가 너희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하게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속사람은요, 성령을 만나지 않고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바울이 왜 이 말을 했냐면요, 바울이 성령을 만나기 전에는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을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어떻게 됩니까? 바울은요, 소위 말해서 엘리트 코스를 지나갔던 사람이에요. 가마리엘 문화에서 성경을 연구했어요. 구약을 통달했던 사람이에요. 모든 율법을 다 알고 있고 다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걸 다 알고 있고 그 모든 성경의 지식을 다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최고고 이게 옳은 건 줄 알았어요.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들이 구약에서 예수의 오실 것을 예언하였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를 만난 제자들이 그가 바로 구약에서 말한 메시아, 이 땅을 구원할 자임을 선포하고 그것을 바울이 들었어요. 들었는데 성령이 그에게 임하지 않으니까, 들어도 구약의 모든 지식을 다 알고 있고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걸 다 알고 있어도요, 누구를 죽이는데 앞장섰어요? 예수 믿는 자 죽이는데 앞장섰어요. 왜요? 성령이 그에게 임하지 않으니까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바울에게 성령이 임하였어요. 성령이 임하고 나서 그의 마음이 변화되니까, 속사람이 강건하여지니까, 그의 속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지니까, 성령이 그를 변화시키니까요, 내가 죽이려고 했던 그 예수, 그분이 메시아이고 구약이 예언했던 메시아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바울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졌어요. 건강해졌어요. 변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자기가 없애려고 했던 예수를 전하는 증인이 됐잖아요. 예수가 선포한 복음을 믿으려고 하는 자를 감옥에 가두고 그들을 핍박하는 것에 앞장섰던 자가 이제는 자기가 핍박하던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곳곳에 다니면서 자기가 핍박했던 그 핍박을 자기의 몸으로 핍박을 받잖아요. 그가 누구예요? 바울이었잖아요. 그의 속사람이 이렇게 성령으로 변화되지 않고는 자기가 변화될 수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서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길 원한다. 그런데 너희가 힘으로, 결단으로, 너희의 정신력으로 변화되지 않으니까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너희가 변화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변화되지 않거든요, 우리의 상황에 벌어지는 일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7장에 가니까 스데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듣다가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더 이상 듣기 싫다. 그래서 저마다 돌을 들고 어떻게 했어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어요. 그때 스데반이 그 돌에 맞으면서 외치기 시작하죠. 여러분, 돌에 맞아 보셨어요? 한 대만 맞아도 아마 엄청 아플 거예요. 이 당시에 지금 이 돌로 쳤다는 건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요만한 조그만 돌 이렇게 톡톡톡 던진 그게 아니라 주먹보다 더 큰 돌을 갖고요, 사람을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대 맞으면요, 정신을 잃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의 율법 중에 그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요, 그때 어떻게 하냐면요, 그 유대인의 그 율법을 해설한 책에 보면요, 돌로 쳐 죽일 때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냥 사람들이 무작위로 이만한 돌들을 해서 막 던지는 그게 아니라, 첫 번째 사람이 큰 돌로 그 사람의 머리를 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정신을 잃게 만들고, 그리고 나중에 큰 돌로 그를 쳐서 죽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맨정신에 돌을 맞으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 사람을 돌로 쳐 죽일 때 그 사람의 이 배려해서 큰 돌로 머리를 먼저 치라 그러고 그 다음에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스데반의 이야기를 보면요, 그러지 않아요. 흥분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스데반을 마구잡이로 돌로 쳐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은요, 돌에 맞으면서 고통 속에서 죽었어요. 얼마나 잔인하게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정신이 있는 거예요. 돌에 막 맞으면서도 스데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에게 외칩니다. 그때 성경은 스데반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 그랬어요. 그가 뭐라고 외칩니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을 향해서 욕을 해도 시원치 않을 판이에요. 오늘날 제가 어디 가다가 누가 돌로 쳐가지고 저를 아프게 하면 제가 누구야! 라고 소리 지르는 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성령이 충만한 순간 저들이 왜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지를 아니까 그들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왜요? 저들이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해서, 저들이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지 않군요, 우리 삶에 벌어지는 일을 그냥 우리의 본성대로 분노하고 분개하고 화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자는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바울이 박해를 받으면서도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의 속 사람이 강건하여져서 그 박해를 뚫고 복음이 역사하는 걸 보는 거잖아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이 내가 돌에 맞아 비록 죽을지언정 이것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하는 걸 보기 때문에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그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가 여러분의 속사람이 날로 강건하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박순정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주여 우리 목사님이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교회를 향해서 기도해요. 우리 교회가 날마다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고 모든 성도가 그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교회를 향한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주님과 동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해달라고. 17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바울의 간절한 기도는요, 에베소 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주님이 마음속에 계신다는 건 뭐예요? 그분과 함께 동행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에베소 교인들은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자들입니다. 아니, 이미 주와 동행하고 있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데 왜 바울은 또 그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그들의 마음에 계시기를 기도하고 있을까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 마음속에 주님이 와 계신다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요, 마지막 대인명을 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를 영접한 자, 주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고백한 자들에겐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와서 계시는 것을 이미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바울은 또 에베소 교회를 향한 간절한 기도 속에 이게 있을까요? 왜냐하면 주와 동행하는 건요, 잠시 동행하다가 내 마음이 또 불편해지거나 내 마음이 또 딴 마음이 생기면 또 동행하지 않고 나 홀로 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주와 동행한다는 건요, 항상 주와 동행하는 거예요. 한국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잎싹 닦는다. 어떤 표현이에요? 어떨 때 이 표현을 씁니까? 자기가 다급하거나 또 자기가 간절히 필요할 때는 이것 좀 해달라고 막 애걸복걸하고 뭐 간이건 쓸개건 다 빼줄 것처럼 얘기하더니 그래서 그거 잘 되고 그 도와줘가지고 그게 잘 진행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는 내가 그렇게 부탁했던 사람을 완전히 외면하고 그럴 때 쓰는 표현, 입 싹 닦았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살아갈 때요, 주님 없으면 나 못 삽니다.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 간절할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쁠 때에도 슬플 때에도 내가 어려울 때에도 내가 넉넉할 때에도 내가 어렵고 고난한 중에 있을 때에도 내가 기쁘고 즐거움이 있을 때에도 그 언제든지 주와 동행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이 교회로 세워질 때 에베소 교회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 교회 안에도요 여전히 이방인과 유대인의 갈등이 있었고요. 그 갈등 때문에 한번 휘청 한번 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의 갈등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성도들 간의 갈등도 어려움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 교회가 막 갈라질 위기에도 처하고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바울은 교회가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늘 주와 동행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그들의 삶 속에 날마다 주와 동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면서 이 간절함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주와 날마다 동행해야 돼요. 주와 동행하는 걸 멈추는 순간 우리는 딴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향해서 기도해야 돼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저들이 딴 마음 품지 않고 입싹 닦지 않고 늘 주와 동행하고 주님께서 저들의 마음속에 늘 계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도 이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를 품고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주와 동행하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그들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계셔서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섭섭한 마음도 찾아오고 막 그럴 때마다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주와 동행함으로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가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의 세 번째 기도, 첫 번째는 속사람이 강건한 거였고요. 두 번째는 주와 동행하게 해달라는 기도였고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18절 19절 보겠습니다. 18절 후반전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는 거예요. 깨달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되 오늘 장로님의 기도처럼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건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으로 변화되고 깨닫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한다는 것은 그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이루신 복음의 능력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뭘 기도한 거예요? 이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복음을 아는데 더욱 깊이 알아간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복음을 한 번 듣고 끝났나요? 아니죠. 우리가 복음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아마 박순경 목사님도 이곳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수없이 반복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가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다 아는데. 매번 고난주간이 되면요. 각 교회마다 뭐 특별 새벽 기도도 하고 또 그 성금요일이죠. 그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것이 내 가운데도 이루어짐을 선포합니다.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 설교를 합니다. 또 부활주일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부활하심을 설교하죠. 근데 목사에게 제일 힘든 게 어느 거냐면요. 매년 절기마다 전해야 되는 내용은 똑같아요. 근데 성도들이 벌써 이거를 교회 생활 20년, 30년 했으면요. 20-30번 들은 거예요. 20-30번만 들었나요?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전하면요.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다 보면 압니다. 벌써 어떤 분은 딱 이야기 나오면 이제 눈 딱 감으세요. 그 말에 그 눈을 감으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다 들었던 거야. 그런 의미가 있으신 거예요. 복음을 다 들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이들이 다 복음 듣고 다 아는데 왜 또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깊이 알기를 왜 원할까요?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때로는
안다고 생각하는 만큼 다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제가 이제 저희 집에 이제 커피를 내리는 에스프레소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계를 사가지고 이제 잘 쓰다 보니까요. 처음에 이제 에스프레소 기계를 이렇게 좀 작은 걸 좀 샀어요. 뭐 가격도 좀 저렴하고 내가 이걸 커피를 얼마나 잘 내릴 수 있을까 걱정도 되고 그래서 이제 조그만 작은 기계를 하나 샀습니다. 그래서 쓰는데 내리다 보니까 이렇게 에스프레소를 내려서 먹는 게 맛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욕심이 생겨요. 좀 더 큰 기계를 제대로 된 기계에다가 내려서 먹고 싶잖아요. 그럼 더 맛이 좋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게 잘 고장이 안 나요. 미국에서 너무 튼튼하게 잘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7년쯤 쓰니까 이게 조금 고장이 났네요. 잘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제가 이제 그 대학 때 공대를 나왔고요. 그래서 제가 기계 만지는 걸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고장이 나면 저는 왜 고장이 나나 그냥 버리면 되는데 분해를 해보고 또 왜 고장이 나나 원인을 좀 찾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날도 이 기계를 그냥 버렸으면 됐는데 이게 왜 안 될까 해가지고 이렇게 또 어떤 기계 이렇게 툭툭 치면 갑자기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하고 흔들고 뭐 좀 열어보고 막 이랬더니 또 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또 되니까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한 2년 정도를 더 썼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고장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걸 혹시라도 잘못 흔들었다가 고쳐질까봐 이렇게 그대로 들어가지고요. 그대로 해가지고 혹시 또 중간에 고쳐지면 어떡해요? 그래서 빨리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당장 새 거를 샀습니다. 새 거를 샀는데요. 이제 좀 큰 기계를 샀더니 이건 또 작동법이 이게 전체가 자동이 아니라 중간에 이제 사람이 좀 해야 되니까 이걸 또 작동하는 방법이 좀 까다롭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를 보면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처음에 어떻게 설정을 하면 잘 나옵니다 해가지고 그 유튜브 설정대로 제가 다 했어요. 그리고 커피를 내리는데 이게 조금 잘 그 사람이 유튜브에서 본 대로 잘 안 이상하다. 내가 분명히 그 사람이 맞추는 눈금도 잘 맞추고 다 했는데 라고 하고 나서 이제 봤더니요. 제가 이제 50대 중반이지만 저도 이제 노안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안경을 끼고 이렇게 가까이 있는 거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제대로 맞춘다고 위에서 보면서 맞췄는데 이게 왜 안 되지 하고 이제 그때서 안경을 벗고 이렇게 딱 봤더니요. 제가 지금 그 눈금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유튜브에서 어느 눈금으로 해서 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맛이 나옵니다. 거기서 조금 더 덜하면 조금 하고 이렇게 조절을 하십시오라고 했는데요. 그 눈금을 했는데 밑에 보니까 나는 정확히 제가 눈으로 보고 했다고 생각했는데 정확하게 눈높이를 보고 하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저는 분명히 제가 눈으로 봤고 내가 여기서 하라는 대로 그대로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다 한다고 생각하는 어느 순간 다 하는 게 아니었구나라고 깨닫는 순간이 오잖아요.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은요. 한 번 들었다고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목사로서 지금 이제 목회 생활을 시작한 지가 30년이 넘습니다. 그동안에 수많은 복음을 선포했고요. 제가 말씀으로 연구했고요. 그런데 복음이라는 건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성경을 통해서 다시 묵상할 때마다 또 깨닫고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그 길이와 너비와 높이와 그 깊이가 성경을 묵상할 때마다 또 깨달아서 이게 이렇게 넓었구나. 말씀을 묵상하다 내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을 부딪혔을 때 그것이 말씀으로 기가 막히게 나에게 위로가 될 때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렇게 길구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넓고 얼마나 길고 얼마나 높은지 내 마음속에 저 깊은 곳으로 얼마나 복음이 또 나를 위로하고 나를 힘을 주고 격려하며 일으켜 세운지를 또 깨닫게 돼요. 여러분 복음을 다 안다라고 자신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복음을 다 아는 게 아니라 내가 경험한 만큼만 아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알고 경험한 것보다 훨씬 더 넓고 길고 높고 깊이 있는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들이 나에게서 들은 복음으로 다 알았다라고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저들이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복음을 더 깊이 있게, 그들이 삶 속에서 복음을 경험할 때마다 그 복음이 더 길게,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복음이 얼마나 높은지를 깨닫게 하셔서 날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서 복음을 날마다 새롭게 깨닫게 해달라는 거예요. 저는 이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가 여러분이 주일날마다 이곳에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이 매 주일마다 이 복음의 깊이를 날마다 더해 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이렇게 돼야 돼요. 아니,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주일날 와서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박순영 목사님 얼마나 또 열정적으로 잘하십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복음이 점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한 번 딱 듣고 요만큼 딱 채워진 거로 만족하지 않고요. 점점점 깊어져서 날마다 주님 앞에 겸손히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 넘치는 그런 성도 되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의 기도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겠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향한 기도의 마지막은요, 충만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충만하게 해달라. 18절 1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해요. 충만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충만은 무엇입니까? 충만은 여기 이제 저에게 마시도록 이렇게 물을 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예, 요 물이요, 여기 좀 거의 찰랑찰랑하게 돼 있습니다. 예, 가득 차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근데 가득은 차 있는데 넘치지는 않아요. 그냥 이 안에 가득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충만은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충만은 여기에 물이 찼는데 이 물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충만은요, 요 안에 그냥 내가 만족할 만큼만 채워져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충만은 이게 흘러 넘치는 거예요. 바울이 왜 충만을 얘기하냐면요, 이 세상에 사단이 죄를 우리에게 주면서 우리 가운데 이 죄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자꾸 부족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부족하다고 느끼니까 내가 먹고 살 만큼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을 원하는 거예요. 물질도 더 많은 걸 원해요. 사랑도 서로 성도가 사랑하면서 이 사람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사랑하고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건데요,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요, 이 사랑이 나의 것으로만 하기로, 이 사람은 나하고만 가까워야 돼요. 저 성도랑 이걸 보지를 못해요. 당신은 나랑도 가까워야지 왜 저 사람에게 뭐 먹을 거 주고, 왜 저 사람에게 뭐 갖다 주고, 왜 이거 만나가지고 이렇게 같이 식사하고, 왜?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요, 이 부족함을 나만을 채우기 위해서 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요, 우리 가운데 갈등과 시기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의 충만함과 복음의 충만함을 원해요. 그래서 이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원한다. 그 말은 우리가 그런 사랑의 마음, 성도들과의 교제가 충만해서 내 것만 겨우 채우기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충만해서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도 이 충만함이 흘러가도록 하는 거예요. 제가 LA 살면서 이제 거기에 이 마운트 볼드라는 큰 제일 높은 산이 하나 있잖아요. 그 산까지는 그 옆에 있는 작은 그 봉우리 하나를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올라가다 보면요, 완전히 여러분 아시는 이 베이커스필드도 그렇고 LA도 그렇고 그 산에 올라가면 완전히 메마른 산이잖아요. 뭐 물기도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요, 저랑 같이 이제 어느 집사님이 함께 같이 올라갔어요. 그분은 아주 이 산을 1년에 몇 번씩 올라가는 아주 이 산을 너무 잘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한참 가는데요, 가다가 길에서 옆으로 사람들이 뭐 내려간 흔적은 있는데 이렇게
잘 다져지지 않은 그런 샛길이에요. 그러니까 이쪽 길은 이렇게 넓고 올라가기가 좋아. 사람들이 많이 나요. 근데 잘 안 되는 거기로 우리 잠깐 여기 조금만 좀 내려갔다 옵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한 3분? 한 5분 정도 이렇게 하니까 조금 이제 올라가다가 옆으로 살짝 샛길로 살짝 내려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내려갔더니요. 거기에 샘물이 있어요. 저는 그 메마른 산에서 샘물, 물줄기가 나오는 걸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뭐 이렇게 콸콸콸 나오진 않고요. 거기서 이렇게 졸졸졸 흘러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만 아는 샘물인 거예요. 뭐 수질 검사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분 말에 의하면 여기 올 때마다 제가 여기서 매번 마시는데 아직까지 건강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먹을 수 있는 물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저희가 중간에 목을 축이려고 거기서 이제 부족한 물을 이렇게 받았어요. 근데 제가 재미난 걸 봤어요. 거기서부터 물이 콸콸콸은 아니고 졸졸졸 흐르는데요. 그게 이렇게 졸졸졸 흐르니까 이제 쭉 흘러 내려갑니다. 재미난 건요. 거기 밖에 한 1분만 걸어가면 다 메마른 땅이에요. 그냥 바짝 마른 흙 아시죠? 여기도 많으니까. 그런데 거기서 흘러가는 그 물이 조금 흘러가는 거기는요. 이 물기가 있으니까 거기에 식물이 자라요. 그냥 여기만 있어가지고 그냥 거기서만 떠먹고 끝날 물이었으면 더 이상 이쪽에 식물들이 자랄 수가 없는데 얘가 거기서 흘러 넘쳐서 물이 흐르니까 거기에 식물의 생명들이 자라나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충만은 그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서 나 하나 겨우 내 삶 그냥 내가 만족하고 살 정도.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은 이런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그들의 삶에 평안이 오는 것이 겨우 그들의 그 삶의 그릇 요거 하나 겨우 채워서 그래 우리는 예수 믿어서 그냥 요 안에서 평안하고 기쁘고 요 정도 사는 정도로 머물러 있으라고 복음을 알게 한 게 아니라고요. 바울은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이들이 충만하여져서 이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있게 알아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서 그들의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하여져서 그들이 주와 동행하기 시작하여서 이 충만함이 그들에게 채워져서 겨우 나 하나 겨우 사는 그 정도로 사는 게 아니라 이게 콸콸콸 흘러넘치듯이 그를 통하여 흘러넘쳐서 그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그들도 변화되고 그들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들도 예수 안에서 참 생명을 얻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는 거예요. 단순히 에베소 교회 하나 잘 되고 에베소 교회가 재정이 튼튼해지고 에베소 교회 하나가 성도가 1000명이 되는 그래서 우리 에베소 교회 하나만은 잘 아주 사는 그런 교회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 때문에 에베소 도시 전체가 복받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저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가 이런 교회 되길 원합니다. 바울의 이런 기도가 바로 여러분의 기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해지는 그 기도가 살아나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와 동행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살아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더 깊이 깨달아서 날마다 충만해져서 이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만 은혜 가운데 충만한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충만함이 여러분에게서 흘러넘쳐서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복음을 듣고 여러분 때문에 새 생명을 얻고 여러분 때문에 회복되고 여러분 때문에 은혜와 진리 교회 때문에 이 지역이 복음으로 새롭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그 변화를 한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20절 21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구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근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어떻게 한다고요?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니. 여러분, 내가 내 만족만을 위해서, 나 하나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한 것보다 더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울이 교회를 향하여 간절히 기도했던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살아나서 우리의 기도가 변화되게 하시고, 나를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한 기도, 우리의 모든 성도를 위한 기도, 우리의 목사님을 위한 기도로 우리가 변화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약속하신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더욱 충만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오늘 말씀을 들으며 또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찾아주시고 만나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주님 때문에 행복하며 복음이 우리를 새롭게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는 귀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처음 오늘 예배를 섬겨주신 안환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모님도 같이 계세요. 감사합니다. 지금 담임 목사님의 한국 출타 관계로 이번 주 새벽님 만나와 수요 기도는 쉰다고 했는데요. 저희 단체 카톡을 보시면 목사님이 장례 잘 마치시고 여러 가지 부분을 가족 부분을 이제 해결하시느라고 저희 다음 주까지 못 오실 지금 계획이에요. 그래서 17일 날 돌아오는 걸로 지금 되셔서 그때 그러니까 요번 주 그 다음 주까지 저희가 수요 기도하고 새벽에 만나가 우선은 없겠습니다. 대신에 저희 달력에 있는 말씀이 있으시니까요. 그걸 매일 보시면서 그렇게 같이 참조하시고 가시면 읽으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광고가 여기 없는 게 있는데요. 오늘 10월 첫째 주죠. 그러면은 저희 생일 맞으신 분들 생일 이렇게 축하하는 시간들이 있는데, 임명희 집사님과 그다음에 크리스가 크리스 형제님이 오늘 생일을 10월 생일을 맞이해서 저희가 그래서 저희 식사 교제 때 같이 생일 잔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교우 가정원들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일 소그룹 성역 공부는 19일 날, 10월 19일 날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찬송가 216장 1절만 부르시고 안환 목사님이 나오셔서 봉헌 기도와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일어나세요. 죄송해요. 일어났어요.
내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사랑의 하나님, 주님 앞에 또 주일날 귀한 예배 드리며 주님께 간구하며 모인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삶의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11조로, 감사원금으로, 선교원금으로 드리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드리길 원하나 부족하여 다 드리지 못하는 성도도 있사오니 그들의 삶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며 회복하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또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분 한 분 한 분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마다 귀 기울이시며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 큰 슬픔을 당한 우리 담임 목사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특별히 사모님을 위로하시고 사모님 가운데 이 모든 장례 절차를 통하여서 위로와 회복과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국에서 오랜만에 우리 자녀들도 만나 귀한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또 장례 이후에 처리하고 정리해야 되는 많은 것들로 또 시간을 보내실 줄 압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서 다시 이곳에 와서 또 서로 기쁘고 즐거운 얼굴로 서로 은혜 받으며 위로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능력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교통하심이 바울의 기도와 같이 교회를 향한 우리의 기도가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 그 가정 위에 사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